한번 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우리 앞뒤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합시다. 네,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사나운 이리 때 한가운데로 순한 양을 보내신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양이 다름 아니라 누구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험천만한 그 세상 속으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위험하지만 보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를 손에 쥐고 있다면, 만약에 그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 위험을 뚫고 그 치료제를 가지고서 여러분 가족에게 가서 그 치료제를 사용해서 그를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치료제입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왜 죽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죽음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영적인 공고함 속에서,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삶의 시간들을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치료제를 손에 맡겨주셨고, 이 복음이라는 생명의 치료제를 들고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저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아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리때 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깨닫는 시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치료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영적인 분별력과 현실적인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늑대잖아요. 늑대는 단순히 무서운 동물이 아닙니다. 늑대는 아주 영리하대요. 그리고 늑대는 그냥 홀로 사냥하기보다 집단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할 때는 아주 전략적으로 팀웍을 발휘해서 어떤 먹잇감이 포착되면 그 먹잇감을 반드시 잡아낼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또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라는 것이죠. 매우 민첩합니다. 강력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보다도 10여 배나 더 큰 그런 후각을 가지고 먹잇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밀하게 추적을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힘을 집중해서 그렇게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과연
그 이리때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절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적대적인지, 그 속에 사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십니다. 왜요?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원하며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환난 가운데 오늘도 고난당하도록 성도들과 교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저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순교자의 피가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질지라도 이리 때가 득실되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지하 감옥에는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님과 장문석 집사님은 지금도 북한의 지하 감옥에서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 오랫동안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여전히 생명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몸소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그 땅을 나온 탈북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구나,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만 살던 북한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그 땅이 단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삶은 지옥 같은 북한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었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 그들을 돕다가 여기에 지금 제가 언급한 분들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은 지 지금 수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구원의 소리는 세상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우리나라 정부도 이들을 석방시켜 달라고 하는 외침이 전혀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아마도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전투기를 동원해서라도 자국민을 그곳에 석방시키라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도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탓하거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라고 외치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나요?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사지로 들어간 자들이죠.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또한 탈북한 자들을 중국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지옥 같은 세계 속에 갇혀서 참된 빛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만나지 못한 채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에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 플랫폼은 퇴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한 사람이 그만 선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떨어진 그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청년이 몸을 던져서 철로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만 다가오는 열차에 의해서 그 청년은 그곳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한국의 청년 고 이수연 씨지요. 그때 그의 나이가 26세에 불과합니다. 그의 희생은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참으로 고마운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참으로 고마운 이웃, 의인 고 이수연, 그래서 지금도 매년마다 그곳에서 추무제를 성대하게 열면서 그가 이름도 모르는 일본을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던졌던 그 사랑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그것을 기리는 추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과 헌신의 영혼이 복음을 위한 제자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도 몽골 땅을 향하여 단기 선교를 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이와 같이 내 생명, 내 목숨 아까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껏 전하며 돌아오리라,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들도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 어둠 속에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타내리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오늘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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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었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의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성경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자, 가장 맹렬한 그런 여러분 짐승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사자를 이길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길로 갑니다. 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어린 양의 길로 예수님께서 가세요. 어린 양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죠. 아무런 힘이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마치 힘이 없어서 그곳에 매달려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사자의 맹렬함을 가지고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오늘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어린 양같이 힘없이 그리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은 오늘 죄인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는 생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들부터 여러분 이웃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과 같은 심령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김이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를 대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져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복음은 그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리때 같은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희가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리때 같은 세상 가운데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생존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당부를 주신 것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종종 사탄의 상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뱀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전략과 민첩함을 지니고 있는 자연계의 뱀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의 그냥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동물이죠. 자기 보호에 아주 능합니다. 자기를 잘 은폐합니다. 그래서 어떤 뱀들은 보면 나뭇잎과 똑같은 색을 하고 있는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나무를 칭칭 감고 있는 뱀을 보면 저게 나무인지 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뱀 어떻습니까? 물 색깔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저게 물인지 뱀인지 모르고 탁 잡으면 그냥 그게 뱀이 손에 탁 잡힐 때도 있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수영하다가. 저만 있나요? 수영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다 있거든요. 그다음 물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보니까 물인 줄 알고 했는데 보니까 뱀이 막 손에 잡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뱀은 자기 보호에 이처럼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하지 않을 때는 숨어 있고 또 생존이 위협받을 때는 아주 민첩하게 대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민첩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법정에 서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되는 상황을 마주 대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에 대하여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낱낱이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는 뱀의 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성령께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는 뱀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민첩하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둘기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새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율법 시대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가 가장 가난한 이들이 드리는 그런 순전한 제물인 것 알고 있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산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새들이 있고 하지만 그 새들 가운데 유독 유일하게 비둘기만이 제물로 쓰여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비둘기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순전함, 순결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리때 가운데로 나가서 너희가 힘을 다하여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의 순결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믿음의 순전함이다.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위협한다고 해서 그곳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또한 유혹한다고 해서 그 유혹에 손잡지 않고 너희를 더럽히지 않고 너는 거룩하게 순결하고 순전하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죄와 불의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로는 협박하고 그래서 세상과 손잡도록 만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도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성질이 나빠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싫어해요. 유일한 이유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동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기독교는 서학이고 동학은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동학, 천도교 그 학교에 제가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1시간마다 일주일에 1시간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동학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종교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가르친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거짓말,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 거짓말, 세상은 진화되었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 거짓말이야. 그런 이야기 매 시간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저를 갖다 조롱하죠. 우리 반에서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공격합니다. 야, 너 들었지? 다 거짓말이야. 성경 거짓말이야. 왜 그 거짓말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는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에게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런 친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 시간이 끝날 때마다 저에게 와서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싸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전화가 하나 걸려왔는데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익조야, 내 누구누군데 알겠니?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냐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북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원전 그때 그거 하는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 너가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한다 하면서 그 친구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아니 그때는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들 순 사기꾼들이라면서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자기는 알게 됐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은 죄와 불의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보세요. 사람들은 금세 돌변하여서 이리처럼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안달이 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손잡지 마라. 세상의 죄에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청결함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신대학교에 가면 큰 바위에 코람데오라고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느냐? 왜 죄와 멀리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죄를 지을 수 없고 불의에 손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세상의 죄와 불의와 손잡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떤 흠모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악취나고 더러운 내가 진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제가 산에서 막 뛰놀다가 이 분뇨를 갖다가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분뇨를 파묻어가지고 이 비료로 쓰는데 이게 흙이 모래가 덮여 있으니까 이게 분뇨가 있는지 땅인지 모르고 산을 막 뛰어서 그렇게 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푹 빠져가지고 이까지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을 가야 되잖아요. 집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냄새를 맡고 코를 막으면서 저를 떠나가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배신을 때리더라니까요. 이놈들도 더럽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나 집에 와서 얼마나 씻고 또 씻는 냄새가 안 빠져요. 얼마나 이게 오래된 이게 분뇨인지 씻고 또 씻어서 며칠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악취 나는 사람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얼룩진 사람들을 누가 흠모합니까?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을 닮고 싶어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오늘 순전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삶에서 매력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나와 똑같이 살지 않지? 조금 눈 감으면 훨씬 삶이 편안해지는데, 조금 눈 감으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불의와 타협하면 내가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지? 그런 의문이 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작정하면 안 됩니다. 좀 매력적인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삶, 향기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서 비밀을 알고 싶어지고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물을 때에 여러분이 소금으로 고르기한 같이 그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양으로 세상을 이리대로 묘사했죠.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화, 철학,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같은 법들이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입법화되어지고 통과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면적으로 대립되어지는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들이죠. 우리 복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훈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꺼이 이리때 가운데로 들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때에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우리 예배당 문을 닫을 때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곳들은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이럴 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동네에서 모든 곳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령께서 낱낱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처럼 주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주는 거룩한 삶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럴 때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순결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평범한 삶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